죄인들의 살 길을,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들 안에서 이루신 그 생명의 길을 따라가는 주님의 백성된 모든 성도들이 주님 나심을,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심을 저희로 하여금 또 기억하고 기념하며 감사하는 절기를 맞는 이 시점, 더욱 주님의 오심과 주님의 그 죽으심과 주님의 다시 살아나심에 대한 복음의 은혜를 되새기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주님을 따라가는 앞날의 삶도 새롭게 다짐하는 뜻깊은 시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 21절부터 26절입니다. 다 같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로마서 1장의 16, 17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 17절. 로마서 1장 16, 17절입니다. 다 같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본문 이제 3장 로마서 3장 21절에 율법 외에 율법 없이 나타나게 된, 그러니까 율법과 상관없이 나타나게 된 하나님의 의에 대한 내용을 로마서 1장을 통해서 살피고 있는 중입니다. 의가 없는 우리, 곧 불의한 죄인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따라 의로 채움받는 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의라 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영적 가난을 채워 부요하게 하는 나라, 곧 불의한 죄인이 사함받고 죄 사함받고 의롭다 여김받는 그런 은혜의 나라인 것을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복음은 사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통하여 이처럼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까닭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말은 자주 들어왔으나 여전히 막연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사실은 또 그리 낯설지 않은 것임을 교회에 출석하면서 제일 먼저 접하거나 자주 듣게 되는 복음서, 그 중에서도 가장 친숙한 산상수훈이 이 중요하고 기본적인 이 내용으로 가르치고 있음을 지난주에 대략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라면 누구나 가장 먼저 추구해야 할 것에 대하여 가르치시되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자의 삶의 목적이라고 알리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그 산상수훈이 가르치는 대로 의가 없어서 가난한 죄인에게 은혜로 채워 배부르게 하시는 그 의를 뜻하며 또한 이런 은혜가 베풀어진 나라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로마서가 말하는 하나님의 의 역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런 가르침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의가 없어 가난한 자에게 값없이 은혜로 채워주시는 의로움인 만큼 하나님의 의라는 말의 기본 뜻을 굳이 밝힌다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의라는 뜻에 가깝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율법과 상관없이 나타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말하는 본문 로마서 3장 21절 이하 역시 이런 뜻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까지가 지난주까지 살폈던 내용을 정리해 드린 것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다시 보게 됩니다. 그러나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의라는 말은 항상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시는 의라는 뜻으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의로움을 가리키는 뜻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5절에 우리의 불의함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우리의 죄악됨, 우리의 불의함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라고 말씀하는 경우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자신의 의로움을, 특히 불의와 반대되는 의로움을 뜻한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불의함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자신의 의로움을 가리킨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를 화목의 제물로 세우사, 대속 제물로 세우사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시는 일이 하나님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일이기도 하다는 것을 밝히는 로마서 3장 25절에서 26절은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시는 의로움을 뜻할 뿐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 자신의 의로우심을 뜻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특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고 한 이 26절 로마서 3장 26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과 하나님 자신이 의로우신 것이, 즉 하나님께서 죄인을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시는 것과 자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는 것이 서로 분리되지 않고 하나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의 안에는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죄인을 긍휼히 여겨 값없이 의롭다 여겨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상충되거나 별개로 유리되어 있지 않고 떨어져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의로우심 안에 함께 포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사랑과 긍휼을 그 안에 품을 만큼 사람의 생각을 초월하여 한없이 높고 또한 깊고 넓은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이런 높고 기이함에 대하여 증거하되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고 하였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참 긍휼히 여기사 죄인을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상충되는 부딪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안에 우리를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시는 것과 함께 있는 것이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오직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 제물이 되시는 그 섭리, 그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아들에게 짊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감당하시는 죽음에 완전한 죽음에 이르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그 역사로 인해서 이러한 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와 같이 지난 주간 다뤘던 내용을 한번 정리해드리고 이제 로마서 1장 17절 안에 있는 내용,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는 이 부분을 이제 이어가 보겠습니다. 복음 안에는 곧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이 되어 고난받아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여 메시아의 영광에 들어가사 만유의 주로 세움받으신 그 일 안에는 지금 언급해드린 그 내용이 복음의 내용이죠. 그 복음 안에는 이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우리말로는 나타난다고 하였습니다만 통상 이 말은 계시된다. 즉 덮개를 제거하여 그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낸다. 감추었던 것을 드러낸다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이런 뜻이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말,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게와 결부될 때 더욱 의미심장해집니다. 이제 어떤 이는 믿음으로부터 시작하여 믿음에 이르기까지 시종일관이라는 뜻으로 이 구절을 이해하여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는 과정은 믿음으로 시종일관한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다른 이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게라는 뜻으로 이해하여 이렇게 이해할 수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는 것은 이 본문의 그 원문의 표현이 단순치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혹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게라는 뜻으로 이해하여 하나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계시되며 오직 믿음에게만 계시된다고 해석합니다. 이렇게 보는 경우, 이 후자의 경우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고 한 로마서 3장 22절 말씀과 부합하는 것을 보입니다. 불의한 죄인을 의롭다 여겨주심으로써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게만 계시된다. 즉 오직 믿는 자에게 믿음을 통해서만 계시되어 마치 감추었던 것이 드러나듯이 나타나 알려지며 그 능력을 나타낸다는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세상의 그 어떤 지혜와 학식으로도 깨달아지지 않으며 그 어떤 권력으로도 열리지 않으며 모든 사람이 칭송에 맞지 않는 훌륭한 인격과 덕 앞에서도 열리지 않으며 심지어 범인, 일반 사람들의 경지를 넘어서는 종교심이나 경건 앞에서도 굳게 닫힌 비밀이며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고 자기를 맡기며 의지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고 자기를 맡기며 의지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만 열리고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비밀이고 그리스도 안에 풍성한 은혜와 진리의 핵심 내용이죠. 이를 두고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어서 사람의 경험과 지혜를 초월하는 복음의 비밀은 오직 성령께서 보이시고 가르쳐 깨닫게 하심으로 참된 믿음은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근거를 두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2장의 내용입니다. 다시 정리하고 갑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나타나나니 이처럼 귀중한 하나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게만 계시된다. 그 감추었던 모습을 드러내어 알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알려지고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는 이유에 대하여 밝히기를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이 세상에 패하여질 관원들의 지혜도 아니기 때문이요 지금까지 비밀과 신비 속에 감추어온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인 만큼 말하자면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지혜인 만큼 세상에서 통하는 지혜로는 깨달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범죄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타락한 나머지 모든 것이 일그러지고 뒤틀리게 된 첫 창조의 틀에 갇힌 그런 지혜로는 접근이 불가능한지라 권력, 학문, 종교, 예술 등 모든 영역에서 최고의 수준과 지위에 있어 이 시대를 지배하고 이끌어가는 탁월한 자들에게도 복음은 그 비밀과 신비를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의 비밀과 신비, 특히 그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의 앞에서 세상의 모든 지혜와 능력은 예외 없이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바울은 세상의 모든 현자와 학자는 물론이요 심지어 성경에 능통한 서기관까지 불러내어 엄중하게 추궁하되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서기관이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학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사람이 감춘 비밀이라면 탁월한 능력을 갖춘 사람 앞에서 그 비밀이 열릴 수도 있겠으나 하나님의 지혜요 더욱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감추어 두신 비밀인 만큼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열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감추어 놓은 비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신 비밀인 만큼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의 비밀을 하나님께서는 오직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을 통해서만 열어 보이시고 알리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은 하박국서 2장 4절을 인용하여 이 일에 대하여 더 깊이 가르치고자 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의가 왜 믿는 자에게 믿음을 통해서만 계시되어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는지, 왜 그런지 그 점을 설명하고자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만 하박국서 2장 4절에 담긴 이런 뜻을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구절 한 절만, 인용된 구절 한 절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박국서 전체의 맥락에 비추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하박국서 2장 4절을 인용해서 왜 믿는 자에게 믿음을 통해서만 그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는지 우리가 제대로 파악해 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 가능한 분량만큼만 보고 내일 이어가겠습니다. 하박국서는 먼저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의 타락과 부패에 대하여 호소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진민이이다. 이제 하박국서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불의와 악행을 날마다 보고 폭력과 다툼이 눈앞에서 벌어지는 가운데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시행되지 않는가 하면 악인이 오히려 의인을 애워싸고 몰아붙이는 이 험악한 분위기에 억눌려 공의가 왜곡이 되는지라. 이 선지자가 이를 하나님께 호소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마치 듣지 않으시고 구원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을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이런 안타까움과 호소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너희 시대에, 즉 먼 장래가 아니라 너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너희가 믿지 못할 놀라운 일을 내가 행하리니 강포한 갈대아를 가리켜 천하를 횡행하며 자기 소유가 아닌 나라들을 삼키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힘을 자기 신으로 삼고 바람처럼 휘몰아쳐 살육을 자행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왜 이런 내용을 보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의가 왜 믿는 자에게 믿음을 통해서만 계시되어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는지 설명하고자 인용한 말씀이 이 하박국서에 기록되어 있어서 이렇게 그 배경을 살피고 있습니다. 어렵지만 하나님의 의가 왜 믿는 자에게 믿음을 통해서만 계시되어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그 내용을 나누고자 하는 것이니 이 어렵고 힘든 과정을 우리가 또 감당할 이유와 의미는 충분히 있다고 여겨집니다. 내일 이 부분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있을 수 없는 죄사함의 길을 영원히 하나님께 속하는 그 구속의 길을 아들의 죽음 안에서 화목제물 되게 하신 그 섭리 안에서 이루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은혜에 오직 믿음으로만 나아가며 오직 믿음으로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이 진리와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오직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의 믿음의 형편과 믿음이 내용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주님의 몸된 교회가 진리 안에서 혼탁하고 믿음의 바른 이해에서조차도 하나 되지 못한 우리의 이 연약한 형편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어떻게든 믿음 안에 행위를 섞으려고 하는 구원의 은혜를 입는 일에 있어서도까지도 믿음의 역사에 우리의 행위를 어떻게든 가미시키려고 하는 사단의 계략과 우리의 타락한 육체적 본성으로 인한 이 믿음의 혼란이 하나님의 은혜로, 진리의 역사로,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말씀의 역사로 우리가 이겨내며 오직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오직 그 말씀을 믿게 하시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사 그 말씀을 믿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값없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 진리에 이르고 이 진리에 온전히 속하고 이 진리의 은혜를 우리가 따라서, 그래서 그 온전한 구속의 근거 위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형상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 가족과 이웃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참으로 오늘도 눈동자같이 살펴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 믿음으로 모든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께 모든 것 내어 맡기는 믿음의 그 삶을, 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하루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